하나님께서 귀한 찬양 축복 받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이 가사도 여기 잘 지금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사가 있었습니다만 저에게는 특별히 주님은 기쁨이란 가사가 강하게 와닿았습니다. 주님이 기쁨이십니다. 주님이 기쁨이세요. 주님이 기쁨이시니까 그 기쁨이신 주를 믿는 우리 모두들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주님이 기쁨이시라며 기쁨이신 주를 믿는데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내 속도 모르고 그렇게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속은 잘 모르겠는데요. 성경 말씀에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요. 저는 하나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사실 오늘 이 제목이 새롭게 되는 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본문 3장 19절에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이 우리 성경 전에 이 개역 개정판 전에 개역 성경을 보면 새롭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유쾌하게 되는 날 되어 있어요. 제가 유쾌하게 되는 날 쓰려다가 그래도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롭게 되는 날하고 유쾌하게 되는 날하고 좀 다르잖아요. 유쾌하게 된다는 게 뭡니까? 기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유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유쾌하세요? 예. 유쾌하셔야 됩니다. 유쾌함을 누리셔야 돼요. 예. 세상 근심 걱정을 다 짊어진 쇼펜하우어처럼 그렇게 막 얼굴에 다 그러지 마시고 기쁨이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은 아시는 대로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일으키셨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사람도 놀랐고 기뻐 뛰고 찬송하고 주위 사람들도 이게 무슨 일이에요? 다 호기심을 갖고 지금 다 주목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사건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겁니다. 내가 고친 거 아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역사하신 것이다.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왜 나를 주목하느냐?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설교한 설교의 이제 오늘 본문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언제나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결론을 맺을 때는 이런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을 보통 결론에 말씀하거든요.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는 설교에 와서 마지막 결론에 길게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일으키신 그 놀라운 기적 앞에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예? 오늘날도 주님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자꾸 큰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역사의 현장, 그런 기적 현장을 볼 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5장 보면 제자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습니다. 다 이제 접어가지고 정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영 상황에 맞지 않는, 상식에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고기 잡는 건 베드로가 전문이죠. 예수님 목수인데 듣기 싫었는데 안 듣고 싶었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던지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던져봐야 안 되는데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그건 내가 전문가인데 예수님. 그래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예수님 치매를 봐서 제가 던지겠습니다. 잡을 생각 못하고 던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막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막 고기가 잡힌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시옵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한 게 죄긴 죄죠. 뭐 그런 죄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런 놀라운 주님의 역사 앞에서, 기적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진뱅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어요. 그런 기적의 현장 속에서 당신들, 이스라엘 백성들, 구경꾼들 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회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회개에 초점에 맞춰져 있는데, 본문을 잘 살펴보시면 한 중요한 한 서너 가지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선 17절을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했다. 너희 관리들도 알지 못해서 그런 줄 내가 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알지 못해서, 너희가 무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의 원인은요, 알지 못하는 데 있는 겁니다. 무지한 데 있는 겁니다.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신의 무지를, 자신이 알지 못함을 모르는 겁니다. 회개는요, 자신의 무지로부터, 내가 알고 있지 못하다는 거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가야바가 예수님 십자가선을 앞두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런 말을 합니다. 대제사장이 아니 죄가 있는지 없는지 묻지도 않고 무조건 한 사람이 죽으면, 조용해지면 그 사람 죽여도 되는 겁니까? 그게 대제사장이 할 말이에요? 죄가 있는 사람을 처형을 해야지. 죄가 있는지 묻지도 않고 그저 한 사람 없애버리면 소동하는 게 시끄러우니까 조용해지면 되는 겁니까? 아주 무지한, 무식한 지도자입니다. 그런 무서운 말이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죽이고 그 민족이 어떻게 복을 받겠다는 겁니까? 아주 무지한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라고 기도하신 그 기도 속에는 아마 가야바에 알지 못한 그 부분까지도 예수님은 충분히 염두에 두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집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를 합니다. 예? 막 살아놓고 안타까운 일이고 미련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살면 그렇게 될 줄 몰랐다는 말입니까? 무지한 것입니다. 무지했기 때문에 저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난날의 무지를, 지난날의 알지 못함을 오늘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알지 못함을, 자신의 무지했음을 시인하는 것이 회개의 출발입니다. 나 자신이 똑똑하다고 잘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내가 아무것도 몰랐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모르고 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안다고 고집도 부리고 독선도 부렸지만 이제는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솔직하게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을 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깨닫는 순간 과거의 모든 무지가 다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알지 못한 그 무지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무지를 알지 못함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회개일 수 없습니다. 또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알지 못하여 그리했다. 사도 바울도 그의 편지에 보게 되면 내가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알지 못하고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다. 이미 예수님의 고난은 예언자들이 예언했고, 그렇잖아요. 구약에도 예언이 되어 있고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인간의 죄악이 있고 인간의 잔악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무지, 인간의 악, 인간의 간사함은 십자가까지 뻗치고 있어요. 가룟 유다의 죄, 가야바의 죄, 빌라도의 죄 다 거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중단되는 법은 없습니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선자가 예언한 대로 그런 모든 죄악들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룩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와는 상관없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는 나타난 것입니다. 죄가 크지만 은혜는 더욱더 크고요. 죄가 엄청나지만 그 은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뭘 잘못했을 때 너 잘못한 거 잘못했다고 얘기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뿌듯뿌듯 고집하면서 얘기를 안 해. 그럼 도리가 없죠. 매를 들어야지. 잘못했는데 잘못했다고 말을 안 하니까. 잘못했다고 말만 하면 용서하겠다 그러는데 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데 그 말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만 하시면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우리의 회개가 있는 한 멈추지 않습니다. 죄를 졌다고 멈추잖아요. 죄보다 훨씬 더 크게 은혜니까. 그런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또 하나의 사실은 21절 말씀인데,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을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건 주님의 재림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습니까? 재림 얘기하면 다 이단인 줄 알고, 재림이 성경에 써 있고 사도 신경마다 고백하는데 그게 왜 이단 얘기입니까? 왜 좋은 신앙을 이단에게 뺏깁니까? 잘못된 재림 신앙이 이단이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도 건강한 재림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죠. 여러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 우리를 영접하실 줄 믿습니다. 먼 세상을 떠났다면 다시 살아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것이고 주와 함께 영원토록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고 그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생활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모습이 부끄럽지 않도록 주님을 기다리고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회개의 생활이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 모습대로 주님 앞에 가셔도 되겠습니까? 예? 그냥 이대로 가면 되겠어요? 그럼 안 되잖아요. 더 준비해야죠. 점도 티도 흠도 없는 그런 준비를 쉬지 말아야죠. 그러니 회개해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신분이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의 재림의 신앙의 그 앞에서 늘 항상 회개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이 이러니 저러니 그건 다 그 다음 문제고요.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는 그 모습을 준비하는 게 진정한 회개라니까요. 그 다음 이어서 베드로는 뭐 모세 이야기도 하고 사무엘 얘기도 하고 그 대부분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 역사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는 역사를 얘기를 하면서 베드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 되심을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걸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인용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스라엘들에게. 그 말씀을 순종하라고 믿으라고 줬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의 말씀을 율법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불순종하면 멸망당한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구원을 받고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게 하려 한다고. 구약의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19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아멘.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사함, 죄 없음을 받으라. 그렇게 하면, 이같이 하면 본문에는 새롭게 되는 날 그랬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의 성경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겠다는 거예요. 유쾌하게 되는 날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좀 유쾌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이왕 사는데 유쾌하게 살아야지. 유쾌하게. 무슨 세상 짐을 다 짊어졌다고 그냥 온 얼굴이 어두워가지고 남한테 은혜도 안 되고 그러면 되겠어요? 회개는 과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옛생활을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돌이킨다는 말은 잘못 가던 방향을 돌이켜서 180도로 옮겨가지고 바꾸란 말이에요. 새로운 방향의 길을 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사함, 죄 없이함을 받는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사함을 받으면 있는 말이에요. 여기에 유쾌하게 되는 날, 유쾌하다, 이 새롭게 되라는 헬라어 원래 원문의 뜻은요, 그 글자 그대로 풀면 김을 불어넣는다, 시원하게 한다, 숨을 불어넣는다, 그 말입니다. 무슨 생각나는 말씀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셔가지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됐어요. 그 숨을 불어넣는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말이. 힘들고 지치고 처져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바람이,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숨결이 그게 유쾌해지는 거예요. 그게 새로워지는 거죠. 아주 상쾌해지는 거죠. 아주. 어떻게 하면요? 회개하고 180도로 돌이키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러면 유쾌하는 날이 주 앞으로 이르겠다는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부터. 죄사함 받은, 용서받은 정말 그리스도인 우리는 영적인 온전한 자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자유를, 이런 기쁨을 누려야죠. 이런 유쾌함을 누려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뭔가 아직도 좀 찝찝합니까? 뭔가 좀 막혀 있습니까? 원인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아직도 회개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생명력으로 재창조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유쾌하게 된다는 말은요. 이런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이에게 조그만 도끼를 하나 선물로 사줬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그래서 진짜 나무도 찍어보고 뭐 이렇게 하여튼, 예? 그랬어요. 또 이렇게 뭐 영화 보면 도끼로 이렇게 뭐 던지는 것도 있잖아요. 딱 던져가지고 벽에도 콱 다치기도 하고. 근데 그 집에 거위가 있었는데 또 이렇게 좀 거위를 이렇게 확 찢게 됐어요. 거기가 죽었잖아요. 어떻게? 몰래 땅을 파가지고 나무 밑에다가 이렇게 묻었어요. 완전 범죄를 한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고약한 가정부가 딱 봤어요. 어떻게 해요? 가정부하고 이 아이가 비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기로. 그러나 모든 요구를 다 들어주기로. 그 고약한 가정부가 뭐 좀 필요하면 저 나무 밑에 그러면 애가 또 뭐 갖다 줘야 돼요. 입을 막으려고. 또 조금더 또 뭐 필요하면 또 돈이 필요하면 또 저 나무 밑에 또 가서 돈 갖다 줘. 뭐 돈이 애가 뭐 한정이 있지. 나중에 부모님까지 훔쳐가지고 또 갖다 줬어요. 가만히 생각해도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뭐 한도 끝도 없고 언제까지 이걸 다 갖다 그러겠어요. 큰 마음 먹고 이 아이가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제가 이 도끼로 거위를 죽여서 땅에 묻었다고. 그냥 솔직하게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가 웃으면서 그래, 거위가 없어진 날부터 내 얼굴이 좀 심상치 않길래 내가 짐작은 했다. 내가 너 오기를 회개하기를 기다렸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신이 났어요, 이 아이는. 근데 또 이 나쁜 고약한 가정부가 나무 밑에 그러고 있는 거예요. 또. 이제는 달라요. 나무 밑에 안에 100번 얘기도 소용없어요. 껐도 다 그냥 해. 아버지가 다 알고 용서해 줬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운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비유 말씀하시잖아요. 1만 달란트가 대략 한 5, 60억 되거든요. 별로 안 놀라시네. 5, 60억을 가져본 적이 없으니까. 5, 60억을 탕감받았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이게. 5만 원도 아니고 10만 원도 아니고. 예? 물론 이제 거기서는 자기한테 2만 원 빚진 사람 용서 못 해가지고 다시 또 그러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사함 받으면 이러한 유쾌한 날이 주님 앞으로부터 온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개한 사람은 협박에 쫓기지 않습니다. 죄책에 매이지 않습니다. 정말 유쾌합니다. 그걸 돈 주고 사겠습니까? 명예로 바꾸겠습니까? 회개한 자만이 얻을 수 있는 이 유쾌한 심령, 최고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과거로부터, 죄로부터 벗어난 죄 사함받은 심령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의 용서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어떤 일이 있어도 관계치 않습니다. 실패도 괜찮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방향을 바꾸고 돌이키고 주 앞으로 나와 죄 사함 받기를 오늘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짐이 있든 어떤 죄가 있든 주님 앞에 나아가 다 내려놓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 방향을 바꿔야 돼. 이제부터. 그렇게 되면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런 유쾌함에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은혜로 다음 달 5월 달도 우리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191장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 부르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